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바울의 본심, 즉 본론입니다. 우리가 편지가 오면은 처음에는 첫인사가 있고 마지막엔 끝인사가 있고 편지를 보낸 목적이 중간에 본론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봤는데 그건 첫 인사예요. 그죠? 그런 내용으로 가득했었고 그다음에 2장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여 주셨다는 예언이나 말씀 또는 우리가 바울 일행이죠. 우리가 보냈다라고 거짓으로 꾸미는 가짜 편지로 이제 곧 주님의 날이 임한다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이 초두에 나오는 거예요. 본론의 처음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항상 이용해 먹는 것이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예수님 곧 오신다. 자기는 그 시와 나를 알고 있다. 사이비 종말론에 빠져서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럴 때마다 한국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크게 공신력을 잃어버려요. 다 그 이단인지 사입인지 세상에서는 똑같이 보이거든요. 예수님 이름 말하고 하나님이라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다 같은 교회로 여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한 번씩 이벤트를 할 때마다 아주 그냥 악한 영들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나름의 부족하지만 공신력이 있는데 그 공신력, 남은 공신력마저 크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도 큰 상처를 받죠.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단 사이비 종파였던 다미선 교회 아시죠? 이장님 씨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언론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앞에다가 진을 치고서 막 실제적으로 그날 예수님이 임하나 보자 막 그러면서 카메라 켜고 막 그랬죠. 근데 불발됐잖아요. 그 한 사람 중학생짜리 하나가 뭐 기도하다 방언받았고 그 방언을 갖다 맹신한 나머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사실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미국의 지금 안식교의 뿌리가 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거기에 숫자가 많거든요. 막 뭐 1261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숫자 놀이를 하면서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다 보니까 1843년도 3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이들이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그런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으면 우리가 여기 없죠. 그죠? 근데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온 미국이 그냥 발칵 뒤집었어요.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실수했다. 사실 유대인들은 태양력을 치는 게 아니라 태음력으로 치더라. 그래가지고 태음력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1년이 늦춰졌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 1년 뒤에 1844년 10월 22일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다. 1년을 연기한 거예요. 또 대대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흰옷, 뭐 나팔 막 해갖고 막 자기들이 7 나팔을 직접 준비했어요. 또 흰옷도 직접 준비하고. 그런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날을요, 미국 역사상 대실망의 날이다. 그래서 이때 미국의 교회, 개혁 교회에 큰 영향력이 크게 손상을 입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그 거짓된 예언이 그대로 보기 좋게 틀렸으니 큰 망신을 당한 거죠. 틀리기는 했지만 사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기는 살아야 되겠으니 재림 불발을 변명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교리가 조사 심판설 또는 하늘 지성소설 등등 말도 안 되는 아주 회개망측한 교리들을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그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죽어요. 분명히 제가 100% 장담하는데 죽거든요. 그럼 다른 교리로 그걸 막아요. 앞서서 그랬고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건전한 교회로부터 이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그래서 이 교리를 바탕으로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건전한 교회로부터 너 그거
거짓된 예언해가지고 이 불발됐던 교회잖아. 이 따돌림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느니 차라리 세상 모든 교회를 우리가 따돌려 버리자. 우리만 맞고 너희들 다 틀렸어.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안식일 율법을 가져온 거예요. 기성교회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성경은 토요일에 모여야 하는데 모든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드린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갱신하신 것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예수님 때로부터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새롭게 갱신하신 날인 줄 모르고 이런 날, 이 토요일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기성교회는 다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안식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서 단톡으로 한번 올려드렸죠.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저의 블로그나 또 우리 교회 유튜브에 나올 테니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혹여나 갑자기 이런 부분에서 왜 구약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왜 지금은 일요일 날 예배 드려 하고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것이 또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이 지금 제7일 안식일 교회 사나 이 기성교회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질 만한 증거들을 다 자료를 모으고, 또 사람들이 기성교회는 좀 두루뭉술한데 제7일 안식일 교회는 뭔가 분명한 게 있다, 막 이런. 그래서 미국 교회 안에서 제7일 안식일 교회는요 그렇게 이단으로 평가받지 않아요. 그냥 기성교회와 비슷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파가 여기서 갈라져요. 이 사람들을 본받아가지고 그 교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이비 종파를 하나 꾸리죠. 그리고 또 한 줄기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라고 해갖고 사이비 종파를 또 하나 꾸리고요. 그래서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유재열이는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자기는 포기했어요. 자기가 이걸 갖다가 진지하게 공부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엇나가는 길로 이끌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 포기하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가가 돼가지고 뭐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그대로 자기가 이제 받았다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그 유재열이는 타락한 배도한 사도다 해가지고 이만희의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에 출연하게 된 거죠. 여기에 지금 한 30만 명이 빠져 있어요. 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성교회, 개혁교회, 건강한 기성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한 30만 명인 거예요. 전부 다 종말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된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이비 종말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진지하게 바르게 듣고 이해해서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영적으로 뭐 내가 영적으로 받았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음성으로 들었다, 뭐 환상으로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바울이 직접 써줬다 막 하면서 이런 것들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이 모두 성령이 아니고 그 방언이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28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8장 7절, 8절, 9절.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어떻게 들으래요? 잘 들으래요.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때도 그랬어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예언이 응해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미선 교회 극성인 시절에 10만 명 정도가 거기 몸을 담았거든요. 10만 명 정도가 다미선 교회를 추앙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초신자나 불신자나 다 방언했거든요. 다 방언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느껴졌냐면 92년 10월 28일이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로 전부 다 하나로 방언을 받고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다 가짜였거든요. 중학생 하방익과 부산의 고등학생 권민아가 대표적으로 방언꾼으로 활동했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해갖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10만 명이 모였지만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모였다 해서 그 사람 머릿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다 가짜예요. 아멘입니까? 거기 줄 섰던 10만 명 몽땅 다 엉터리였어요. 그러니 혹 영이 임했다 해도 다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 또는 귀신들일 수 있거든요. 한국 개혁교회가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방언이에요. 방언 속에서 예언을 받았다. 성령께서 나에게만 말씀해 주셨다. 마치 방언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착각하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이 방언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방언이라 해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표적, 이 세메이온으로서의 지역 언어가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언어는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귀로 들을 수 있었어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성령 하나님의 표적으로 임했던 방언은 각 지역의 언어로 그 지역의 말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귀에 들렸고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지역 언어로서의 방언이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랄랄라 럴럴러 방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방언은 99.9%가 다 가짜예요.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방언은 지역 언어라는 의미로 번역이 가능해야만 해요. 뜻과 의미가 통해야 방언인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진 언어가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신 사건으로 다시 소통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해야죠. 의미가 통해야 되고. 그게 어떤 표적이거든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인간이 무리를 짓고서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름을 내고 흩어지라 했는데 모인다 하고, 예? 계속 매사에 하나님 앞에 반대하려고 신할 땅 평지에다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은 거잖아요. 바벨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의 노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사람이 쌓아 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 낮아지심과 동시에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이 하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늘로 연결되어진 사다리를 만드신 거죠. 세상이 말하는 뭔가 엄청난 신전을 쌓고 그 사다리로 올라가서 그렇게 하늘에 닿는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고대 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구조물들이 많았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진 언어가 성령의 강림하심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소통되었다. 이게 사실 방언의 역사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방언하고 다녔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나와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방언으로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 이후로 베드로가 계속해서 방언했냐고요. 방언했다면 번역하는 사람을 옆에 데리고 다니지 않았겠죠. 통변하는 사람 늘 데리고 다녔거든요. 단회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방언은 절대 소통이 안 돼요. 가만히 들어봐도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다 가보면 방언하는 분들 뒤에 있으면 다른 사람 기도만 방해할 뿐이지 자기 기도도 못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방언을 갖다가 이제 추적해가지고 최근까지. 근데 이게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된 사건이에요. 방언이 이렇게 이 한국 교회를 다 뒤덮게 된 이유가 이 쿤달리니 영성을 힌두교에서 쿤달리니 영성으로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경 갔던 미국의 한 사람들이 이걸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미진한 미국의 신사도주의 운동가들이 이것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 방언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영이 통했다. 그들 힌두교에서 영이 통했던 것처럼 개혁교회 안에서도 또 영이 통할 거다. 그래갖고 그들 흉내내서 따라하다 보니까 그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 아니라 어떤 영이겠어요. 우리나라까지 수출한 악한 영의 그 거짓된 방언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막 수천 명씩 가가지고 배워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도 방언한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집사 권사 목사가 방언도 못하냐 하면서 막 욕하고. 거짓된 방언이에요. 절대 건전하지 않아요. 거짓 방언으로 기도하다가는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나의 기도를 헛된 것으로 돌릴 수 있어요.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 믿어버리고 예배당 나왔다가 제가 아는 분들 중 여럿 그냥 나 이제 교회 안 간대요. 부흥 집회 때 갔더니 랄랄라 럴러 하면서 야 거기가 뭐 미친놈들이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또 되거든요.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지게 하고. 당시 편지도 바울의 이름으로 된 서신이 많이 돌아다녔다고 해요. 일명 위조 편지죠. 위조 편지. 기독교 안에서 바울 하면은 다 통하니까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거짓 위조 편지에 자기들 욕심 담아가지고 퍼뜨린 거예요. 바울이 쓴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앞으로 내가 직접 쓴 편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인사는 친필로 기록한다. 이런 의미의 구절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하면서 위조를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혹 바울이 보낸 편지라 하고서 사기치고 속이는 수고도 있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속적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교회가 다 성경 안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신학교에서 만난 어느 분은요. 기도하면서 막 글씨를 써요. 그 글씨도요. 꼭 까만색을 안 쓰고 빨간색으로 써요. 그게 더 영험하다나? 근데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만한 종이에다가 막 쓰는데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영서를 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는다 하지만 자기는 영적으로 글을 갖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글을 쓴대요.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아직까지는 모른대요.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영서 말은 좋죠.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똑바로 쓰는 한글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갖다 영서로 해요? 하나님 피곤하게. 예? 질서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악령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검증될 수 없다면 금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라면 우리 몸만 상하면 그만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영이 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요. 영과 함께 영원한 삶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신중해야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독실한 증산도 간부였어요. 증산도 아세요? 증산도? 이 단군을 숭배하는 증산도예요. 증산도 소대장님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이 방언을 자기도 방언할 수 있대요. 그러더니 도서실로 저를 불러요. 나 기도하는 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자기들의 어떤 뭐 교리를 갖다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랄랄라 럴럴러 하더니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아, 완전 깜짝 놀랐네요. 증산도에도 방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자기들도 너희가 하는 거 다 한다. 그때 당시에 뭐 그 알파코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독교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이비 이단으로 판명이 났지만 뭐 금가루, 금이빨 기도하는 도중에 금가루가 하늘로부터 뿌려지고 막 자기 아말감 이빨이 그냥 금리로 변했다 막 하면서 막 간증하고 그런데 그 금가루, 금이빨 사건이 증산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료를 보여줘요. 또 남묘 호랭개교라고 해갖고 혹시 아세요? 남묘 호랑개교 이런 종교가 있어요. 사입인데 근데 울면서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로 봤어요. 자기는 남묘 호랑개교 성도래요. 근데 너희들에게 있는 그 방언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면서 불교에서도 스님 한 분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반복해서 막 하더니 이런 방향으로 너가 축복받기 원하면 복받기 원하면 이런 방향으로 하면은 뭐 룰룰루 럴럴러 방언이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우한을 이제 멀리 하면 랄랄라 럴럴러 방언이 나오고 하면서 막 모음을 막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계속 빠르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불교에서도. 로마 카톨릭에서도 방언해요. 그건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수요 특강 때. 그럼 우리는 그들과 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그들과 같냐고요. 같으면 우리가 뭐 거기 가고 거기가 여기 오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럼 틀려요? 뭐가 틀려요? 참 그들과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질서 있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성경 중심으로 가야지 이런 은사주의 반지성주의로 흐르면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나는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뭐 그분의 냄새를 맡았다, 향기를 맡았다, 그분이 나를 막 터치하고 가셨다, 별의별 말. 그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공식이 될 수 없고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일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마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양 성경보다 더 앞서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선생님을 계속 만나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 만나면요 맨날 꿈 얘기만 해요. 꿈보다 성경보다 꿈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선해야 된다. 꿈은 꿈일 뿐이다. 꿈 가지고는 하나님만 꿈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악한 영도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꿈 얘기 그만하시고 성경 읽어라. 말 안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그러다가 막 그 방언 기도하다가 그 잠이 들어갖고 꿈을 꾸고 그 꿈꾼 얘기를 또 그냥 급하게 새벽에 또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나도 꿈 꿔야 되니까 전화 끊으시라고. 아이고 세상에. 한국 교회 수준이 이래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된 몇 가지 사인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7봉인 중에 7개의 봉인이 나오잖아요. 그 봉인을 누가 깨뜨리시죠? 예수님께서 깨뜨리시죠. 하나하나 깨뜨릴 때마다 흰색 말, 뭐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막 이제 앞으로 이제 7개의 어떤 세메이온인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번째 봉인이 떨어질 때 앞선 첫째, 둘째, 셋째 봉인이 떨어질 때 터졌던 큰 전쟁의 그 전쟁과 그 여파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4분의 1이 죽어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그것이 기록되고 있는데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그래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이때 죽어나가요. 두 번째가 하늘에서 무수한 별들, 이 별들이라는 게 뭐 수금주와 목도 천하명 다른 어떤 별들이 아니라 운석을 말해요. 그 운석들이 막 떨어지는데 작고 큰 운석들이 떨어지면서 대기권이 막 찢어지는 듯이 그러면서 막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나고 엄청난 쓰나미가 막 밀려나고 큰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구 환경에서. 그런 재난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7봉인 인봉이 다 떨어진 뒤에 7번째 인봉이 떨어질 때 뭐가 나타나냐면 7나팔이 짠 하고 나타나거든요. 그 7나팔이 하나하나 불려질 때마다 또 이렇게 하나씩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 남은 전체 지구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또 죽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나오는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에 100명이 있다면 앞서 6번째 인봉 떨어질 때 4분의 1이 죽어요. 25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나팔이 불려지는 이제 나팔이 불려지는 그때에 3분의 1이 또 죽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떻게 돼요? 네 번째 봉인이죠. 네 번째 봉인이 떨어질 때 4분의 1이 죽고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3분의 1이 죽으니까 지구 인구 절반이 죽는 거예요. 100명이 있다면 5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지구 안에 전체 사는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죽는 그런 때에 우리가 모를까요? 이런 큰 대격변이 있는데도 사람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임하기 전에 성경대로 절대로 예수님 재림은 없어요. 과거로부터 요지경 세상의 한심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흔히 그냥 푸념처럼 하는 말이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말세는 멀었어요. 아직 전도가 되잖아요. 우리 나가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열고 그 사람이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가면 아직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올 초에 태신자 혹시 품으셨나요? 전도 대상자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태신자를 품었는데 아직 한 분도 안 데리고 왔어.
태신자는요, 전도라는 건 예배당에 손잡고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인도라니까요. 전도는요, 마치 수험생을 둔 어머니가 자녀 시험장에 들여보내놓고서 그 뒤에서 노심초사 기도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전도자는 예배당에 인도된 태신자 뒤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이 영혼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이 깨달아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노심초사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까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될 때까지 꾸준히 뒤에서 그 태신자의 배경과 그림자가 되어주는 것이 전도거든요. 전도는 그냥 단회적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치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큰 진통이 함께해야 영혼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신자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진지하게 우리가 태신자를 전도하면 전도가 되거든요. 지금도. 과거만큼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간간히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차분하게 인격적으로 전도하기에는 지금이 사실은 최적기거든요. 전도에 범죄하기에도 좋은 도구들이 많지만 그 모든 도구가 거룩하게 쓰이면 그보다 이상적인 도구가 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교통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지금 우리 치안도 그렇고 뭐 기술도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을 악한 목적으로 쓰려면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쓰인다면 정말 멋진 도구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전도하여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아직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전도해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온 세계적으로 우리의 진리가 땅에 짓밟혀서 더 이상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해지지 않는 때가 와요. 그렇게 되면 역사가 지속될수록 어떻게 돼요? 죄만 쌓일 뿐이고 하나님이 진노와 그에 따른 처벌만 쌓이게 되니까 역사가 지속될수록 인류에게는 악한 피해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실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세상에 비하면 우리 세상은 정말 편안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명과 사역의 열정을 보면 사실 그들에 비해서, 열악했던 그들의 환경, 그들의 열정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오히려 안일해요. 게을러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아침에 새벽에 몇 시에 나가고 저녁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도 모르면서 나보고 게으르다고 하면 됩니까? 아니 그런 게으름 말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는데, 게으름은요,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한다, 잠도 줄여가면서 뭔가 열심히 한다는 그게 게으르다, 부지런하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부지런한데 게으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꼭 해야 할 거 안 하고 회피해서 내가 하기 쉬운 거, 내가 하기 좋은 거,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그런 것들에 치중하다가 결국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일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좌시하고 마음 쏟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게으른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 시대에는 사람을 면대면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제약이 참 많아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가고. 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냐?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뭐 편지는 들어가죠. 편지는요, 비밀번호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메일도 가능하고 전화도 가능하고 메시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문서 선교부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도 편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하고 배달까지 한번 만들어 보셔요. 네? 제가 지금까지 개발한 전도 편지가 수백 통이 있거든요. 그거 다 내드릴 수 있어요. 한 통 보내는데 지금 우표값 계산해 보니까 한 430원. 2, 3일이면 들어가요. 우리 교회 매해 나의 전도 대상자, 즉 태신자를 정하잖아요. 진지하게 기도로 준비하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이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는 좀 어렵더라도 사실 그렇게 하면 튕겨져 나가요. 요즘에는 앞서 사람들이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회방을 많이 해놔가지고. 근데 저기 편지 한 통 띄워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좀 괜찮거든요. 거절할 사람 많지 않아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지 말고 믿음이 없는 광야 같은 사람들 가운데에 신앙의 꽃을 피워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게 상급이죠. 그런 게 상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말 안 해도 계속 예배당 나와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다른 교회 또 다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오른쪽 주머니에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거랑 뭐가 달라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역이나 모듬이나 셀 정해가지고 바쁜 주중에 또 모이거든요. 그러니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예요. 사실 빛의 자녀의 실력은 어둠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어떤 실력이냐? 어둠을 물리치는 실력이거든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하죠. 많은 빛 속에 또 빛을 하나 보탠다고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철에 요즘에 이제 가을도 됐고 이제 과일 맺는 철이잖아요. 그리고 야채, 과일, 음식 싸고 양도 많고 요즘에는 또 워낙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좀 고민되긴 하지만 참 그래요. 누가 뭘 준다고 하면은 거절하진 않더라고요. 지금 저희 위에도 밑에도 옆에도 다 뭔가 음식이 생길 때마다 좀 나누고 하니까 그쪽에서 또 나눠주시고 저는 하나씩 나눴는데 각 집에서 주니까 한 3개씩 모여요.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거 많이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누구와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 돼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이천의 경삭교회 정사모일 목사님이 그 햇생강을 갖다가 10kg를 사다가 진액을 짜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제가 선물로 받아서 먹고 보니까 너무 막 좋아요. 잠자기 전에 이 컵에다가 티스푼으로 2개만 타가지고 이렇게 저어가지고 먹으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그냥 스르륵 잠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어르신들한테 대접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갖고 염치 불구하고 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그 생강 좀 남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남는 생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어도 좀 생강 좀 남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필요하세요? 10kg 더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10kg를 갖다가 자기가 진액을 우리 목사님 내주시겠대요. 그래갖고 제가 저 멀리 이제 승인드리고 면접 갔다 온 그 다음날 새벽에 5시예요. 제가 또 차를 몰고 갔잖아요. 이천까지 가가지고 10kg를 짜니까 9리터가 나와요. 진액이. 그래서 그걸 갖다 250ml 예쁜 병에다가 이제 소분해서 담아가지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 어르신들 또 각 가정마다 한 병씩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10kg 짰는데 한 30에서 40가정 정도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런 거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죠? 생강 먹으면 좋아요. 예. 체온이 올라가. 1도가 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 30%가 다운된대요.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의학 메디컬 리포트라고 하는 거기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온 글이었는데 최초 전파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체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가 떨어지고 체온 1도만 올라가도 원래 면역력의 6배로 좋아진대요. 이 생강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면역력을 좋게 하는 항균력이라든가 재생 능력을 극대화시킨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만 하지 말고 햇생강 날 때 우리 어머니들 한 10kg 사가지고 예? 진액 짜가갖고 나누면은 믿음의 선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말뿐인 신앙이죠. 말뿐인 신앙이죠. 사랑의 행동까지 연결되는 게 진짜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계속 봐왔잖아요. 믿음만 나오던가요? 믿음은 항상 뭐를 동반해요? 사랑의 행동을 수반하잖아요. 이게 진실한 신앙이거든요. 그냥 먼저 이런 진심 어린 교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웃을 초대해서 음식 나누고 다과 나누고 이야기 들어주고 재밌는 교제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열심히 성경 보는 담임 목사 불러가지고 막 더 살찌게 하지 말고 목사님 이게 새로 나왔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저 살쪄요. 큰일 나요. 제가 원로 목사님 댁에 자주 안 가요. 가면 1kg가 늘어요. 예. 저 초대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이웃, 앞집, 뒷집, 옆집, 아파트에서 오가면서 친해진 사람 불러서 대접하면 좋죠. 그러면 진짜 그대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의미가 영혼 구원, 또 전도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아닌 것 같아도 다 외로워요, 사실은. 그러니 진실하게 교제하면 인격적으로 친해져서 마음 어려운 이야기도 나누다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의 도움이나 방법으로는 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혹시 신앙 있으세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신앙이 있는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도 되겠냐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 없죠. 나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 대부분이 그렇듯이 늘 어려운 일이 있어 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던가요? 예? 어려운 일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100개 중에서 99개는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아닌가 보네. 결국은 잘 돼요. 극복하고 적응하고 평안하게 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준 고마운 이웃 하나 있다.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신앙 없는 이들과 관계를 열어가면 좋죠. 선물 하나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건 너무 졸속한 거죠. 휴지 하나 주고 물티슈 하나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어떻든 영적으로 막 영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라든가 막 아니면은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바울의 서신을 내가 그냥 이런 말에 쉬 동참하거나 동요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로 굳게 서서 미혹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대체로 오늘 많이 평안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죠? 대체로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데 잠깐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미혹당하면 안 돼요. 미혹은 꼭 나쁜 사람이 미혹하거든요. 나쁜 대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미혹하지 않아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는 거지.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죠. 왜 미혹당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 재림 앞에 먼저 있을 일이 있는데 바울이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사인이 없다. 먼저 어떤 일이 있냐? 먼저 뭐가 있대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라는 것은 길도자, 배반하다. 뭐를 배반하는 거예요? 길을 배반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반하는 것은 성경도 안 보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성경도 못 가르치고 또 잘못 가르치고 또 미흡하게 가르치고 나중에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배격하고 자기 경험으로 믿고 자기 체험으로 믿고 자기 어떤 신령한 뭐 어떤 경건한 습관으로 믿고 이런 것들을 성경의 완전한 진리를 배격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런 시대가 꼭 오거든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진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참 교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일은 항상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 조금 반향이 있긴 하지만 많은 교회가 성경 안 가르치기로 약속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가르치긴 해요. 부분적으로 프로그램 안에서도 성경 공부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목사님도 드물고 66권 전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드물어요. 설교도 가능하면 짧게 하고 열린 예배 한다고 가수 콘서트 이벤트처럼 예배하고 찬양은 1시간인데 설교는 10분도 안 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맞춰요. 10분, 15분 깔끔하게 설교하면 젊은 감각, 젊은 목사, 감각 있는 어떤 센스 있는 목사로 여기고 저처럼 30분, 1시간 가깝게 설교하면 캐캐 묵은 목사. 목사 세계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짧든지 재밌든지. 짧든지 재밌든지. 저는 그냥 오래 설교해서 후진 목사 할래요. 그러니까 세련된 목사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설교는 짧아지고 있는 추세고 집회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렇게 성경도 안 보고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미흡하게 가르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모르니까 배도하게 되고 도를 배반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거든요.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때가 오고요. 그래서 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단수로 표현되는데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악한 영들도요 예수님이 흉내내고서 그들의 메시아를 갖다 하나 정해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구원받는 이들을
모두 멸망의 길로, 배도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출현하게 돼요. 그 사람 뒤에는 악한 짐승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짓된 정부, 큰 음료, 더러운 종교도 등에 없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난 한 사람, 단수로 표현됐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결정적인 한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적인 분위기는 우리 시대에 많지만 아직까지 적그리스도는 출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처리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이마에나 손에 666표를 받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어려워요. 그런 세상이 오려면 온 세상이 그런 분위기를 받아들일 만한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의 어떤 초능력, 이 사람의 어떤 통치력, 이 사람의 어떤 통솔력,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런 당위성이 생길 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직 지금 그런 때가 안 와서 온 세상 정부들 위해 군림하겠다고 하면 각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번에 미사일부터 쏘지? 아직 조금 더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이런 분위기로 무르익으면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금의 국제 정세 가운데 그런 체제가 들어서기는 아직은 어렵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 날짜는 확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세대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우리 염관 가족 중에서 제일 젊은 여기 지금 여기 유아방에서 기어다니는 가장 어린 여운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100살이 넘어서 수가 다 기운이 지내서 열조에게로 돌아가기까지 그때까지 아직 멀었어요. 종국사적 종말 준비는요 매일 계속되고 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법의 사람, 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